풍성한 삶을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비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남자 어른만 5,000명이 먹고 또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다라고 말씀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역사가 나타났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첫 번째 비결을 보니까 오병이어의 역사에 우리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보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의 대목에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 말씀이 어느 날 제 마음에 확 박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계시는가, 그걸 생각할 때마다 내가 좀 더 열심히 잘해야지 하면서도 실상은 잘 못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기적이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그 병을,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침받은 걸 볼 수 있고, 또 이제 잘 아는 12년을 그 혈류증으로 고통 중에 있던 그 여인이 또 고침받은 걸 볼 수 있고, 또 이제 중풍병에 걸린 그 백부장의 그 하인이 고침을 받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남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에 보면 곳곳에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계심으로 인해 기적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그런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그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신뢰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할 때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산다는 것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기복신앙이라고 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잘 믿어서 은혜 받고 축복받고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지, 맨날 돈 빌려 다니고 죽겠어 막 이러면서 달리는 것은 하나님의 욕먹이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해서 은혜를 받고 축복도 받고 또 내가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나누어지는 삶을 살아야 이것이 우리의 삶, 축복된 삶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산다는 것은 오늘의 내 환경이 평안하고 좋으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능력이 많으냐 또 능력이 없느냐 이런 것에 달려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느냐, 거기에 달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에 보면 그 혼인잔치에 그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낭패를 당할 때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기에 맛있는 포도주를 만들어가지고 은혜 가운데 그 행복한 결혼식을 마친 것 같이 우리 삶에도, 나의 삶에도 예수님이 계신다면은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우리 자녀들도, 또 우리 가정도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가정과 자녀라면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인가, 또 우리 가정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인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또 우리가 사역하는 그 교회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가,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마음을 찢어가며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할 줄 압니다. 냉정하게, 냉철하게 내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에 깊이 냉철하게 따져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풍성함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첫째 비결인 것을 압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기적의 씨앗을 예수님께 드렸기 때문에 500여의 기적이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빈들에는 남자 어른만 5,000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을 다 합한다면 최소 2만 명 정도가 되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이려면 많은 음식이 들어야 되고 또 많은 돈이 필요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빈들에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음식도 없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을 음식을 사서 먹일 수 있는 돈도 없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대로 이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1데나리온이 그 당시 그 노동자들의 그 하루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우리가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으로 생각을 하고 계산해 보면 2천만 원이나 되는 돈이 있어야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빈들에는 그런 돈이 없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고 또 남은 것을 12강주리에 남게 하는 그 기적을 오늘 말씀해 보면 이해할 수가 없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또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제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말씀을 보고 거짓말도 너무 심하게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을까?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고 또 믿어지지 않는 일이 오늘 벳세다 들녘에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은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어린 아이 하나가 도시락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예수님 손에 드린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드려진 것이 이것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소년의 손에서 예수님의 손으로 넘어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믿음의 씨앗으로 심겨졌을 때 우리 예수님의 손으로 넘겨져서 믿음의 씨앗으로 심겨졌을 때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인해서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손에 믿음의 씨앗으로 들여지고 심겨진다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역사와 또 풍성케 되는 그릇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또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것이 없어도 물론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봐라 이렇게 명령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의 역사를 이룰 씨앗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찾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에는 기적의 씨앗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의 씨앗을 찾으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기적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 풍성한 그런 풍성한 축복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면 예수님은 그 시간을 씨앗 삼아서 더 풍성한 시간을 주시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쁨으로 몸을 드리면 우리 예수님은 그 몸을 씨앗 삼아서 더 건강한 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릴 때 우리 예수님은 그 예물을 통해서 천배 만배로 더 풍성한 물질을 주십니다. 차고 넘치게 흔들어서 너에게 안겨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풍성함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여기 씨앗을 드릴 일을 잘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냉정하게 또 냉철하게 오늘 이 시간에 살펴봐야 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원망하며 짜증을 내며 드리고 있는지 오늘 귀한 시간 회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하나님 우리가 영광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고 또 기쁨과 즐거움 또 웃음으로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 이제 때로는 또 빈곤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가 거하게 되는데 이 빈곤 가운데서도 벗어나서 이렇게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말씀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망한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찢어지고 아파요.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이것에 제가 조금 철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을 예레미야라던가 또 뭐 이사야 또 에스겔서 이런 것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우리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불신앙으로 또 죄와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북이스라엘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하셨고 또 남유다들 586년에 그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때 이 당시의 나라 그 사정 형편 우리와 너무 비슷하지 않나 생각하면서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이제 에스겔서의 36장에 그 포로가 돼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며 낙심 가운데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다 그러셔요.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이 나라를 해방시키고 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고 또 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이름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땅과 물질과 해방을 모든 축복을 예비하고 준비하셨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36장 또 37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말라기서를 읽으면서 또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와서 내게 주니 내가 이것을 받겠느냐 총독에게 주어봐라 기뻐하겠느냐 이런 또 말씀을 제가 보고 또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는데 이거 큰일 났다 우리나라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누가 성전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려질 때 보면 에스겔서도 보면은 우상 앞에 절하는 건 물론이고 또 성전 안에 들어와서 곤충이라든가 또 우상들이라든가 이런 이 더러운 것들을 성전에서 성전 벽에 그리고 또 태양신을 성전을 등지고 태양을 향해서 경배하는 이 모습들을 이 낱낱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읽고 들을 때 정말 가슴이 안 아플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굉장히 다원주의다, 뭐 혼합주의다, 굉장히 이렇게 혼잡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물론 기도를 많이 하시겠지만 특별히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저준다 하지 않으시고 원한다면 구하라 그러고 그러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우러러 예수님이 그 오병이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린 소녀에게 받아가지고 하늘 우러러 축사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축사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축복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으로 풍성한 그런 역사를 이룬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1절에 보면 아무리 악한 아비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알거든 하면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이렇게 여러분 모두가 기도로 이렇게 풍성한 그 역사를 이루는 가정마다 또 사업장마다 또 섬기는 교회마다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보면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오병이의 역사에 기적이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리를 떼를 지어 앉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니까 말씀해 보니까 50명, 100명, 또 50명, 100명 이렇게 5,000명을 그러니까 여자 남자 다 합해서 이제 2만 명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떼를 지어 앉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나님을 향해 축사하시고 기도를 하셨음에도 예수님의 손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그저 그 소녀가 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하나를 우러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띄워주시면서 여러 사람에게 나눠줘라라고 말씀하셔서 그 제자들이 순종할 때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눠줬을 때 그때 풍성한 역사가 일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보면은 그 홍해가 갈라질 때도 그렇고 또 특히 요단강 갈라질 때 그 발을 물에 담궜을 때 갈라졌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기도 후에 있어야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순종할 때 많은 질병에 고침을 받았고 또 범사가 잘 되는 범사에 잘 나고 형통한 복이 있는 걸 볼 수 있고 또 순종할 때 물질의 축복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 말에 순종해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어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더러운 무서운 병에서 고침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렙다 가부 한 줌의 밀가루와 기름으로 아들과 함께 떡을 만들어서 내가 이것 먹고 죽으리라 그렇게 결심하고 있던 그 사렙다 가부에게 가서 나를 위해 떡을 만들어서 나를 위해 줘라.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사렙다 가부가 엘리야의 말에 순종해서 그 밀가루 떡을 만들어가지고 바쳤을 때 그 흉년이 다 끝날때까지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였고 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은 그런 풍성한 축복을 기적을 체험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이 풍성한 삶을 가로막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깨달음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가 아니면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 두 번째로 우리는 기약의 씨앗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가 드릴 때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릴 때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가 물론 우리 교단은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 근데 기도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여기서 이 네 가지 모두 다 예라고 대답할 수가 없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고 또 풍성한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